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다시 한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 회당장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죽어간다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는 또 예수님께 밀려들죠. 병을 고쳐달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하는 가운데 이제 이 회당장의 집에 가시는 걸음을 하실 때 갑자기 혈류병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혈류병 여인이 낫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이 있은 후에 굳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고 질문을 던지시죠.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유출병, 혈류병 이런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생리 때도 아닌데 계속해서 뭔가 피를 흘린다. 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 자체가 생명인데 이렇게 생명이 유출되는 증상을 율법에서는 부정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멀쩡한 성인 유대인 남자에게 손을 댄다. 그럼 그 부정이 옮겨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율법에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출병이 있는 이 여인은 아마 가족과 동떨어져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과 함께 동거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부정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과감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유명한 랍비이고 선생이고 율법의 그 선지자라고 일컫는 분이 예수님인데 거기에 손을 댔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경칠 일을 한 것인지 얼마나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인지 발각이 되면 얼마나 지탄을 받을까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정반대였고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건 생각하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는 다른 거죠. 어찌하여 유출병 부정한 여인이 감히 나에게 손을 대었는가? 율법을 어기는 자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따라 내 믿음을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그 얘기 하나 해주려고 바쁘고 수많은 무리들을 밀치는 가운데도 멈추어 서서 굳이 그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그 말 하나 해주고 싶으셔서 따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닙니까? 유치병에 걸린 이후에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가족도 보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외톨이라고 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쌍하게 하루하루를 살던 여인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여인에게 따라. 누구의 딸입니까?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야기. 그 말이 이 여인에게 그 과거의 수많은 그 고통과 12해의 그 슬픔을 다 보상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넌 부정한 자가 아니고 넌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너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알고 계셨어. 너 믿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네 상황의 어려운 처지에 이해 안 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따라 이제 평안히 가라.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사실 혈류병 여인과 이 회당장은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죠. 회당장은 그 지역의 리더고 우두머리고 지도자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회당장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딸을 고쳐준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훨씬 더 호감을 가지게 되는 그 유대인들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자신의 세력도 세상의 그 제자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세력이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절호의 찬스였습니까? 그런데도 시간을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게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걱정하던 대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 연락이 옵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또 의외입니다. 아, 죽었구나. 안타깝도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르렀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아이를 살리시죠.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할 때 53절 사람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다 비웃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난 거죠.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아람어 히브리어 하면 달리다 쿰이라는 거죠. 달리다 쿰. 쿰이 일어나다라는 뜻이고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부활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로 참 많이 쓰였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있죠. 37장 1절 그 이하 몇 개의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그렇게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이 부활하여 생기가 들어가서 벌떡 일어섰을 때 그 부활을 말하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달리다 쿰이라는 말 자체, 일어나라 소녀야 아이야, 이 말이 소녀에게만 한 이야기가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전보의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드디어 죽음이 더 이상 그 믿는 자들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예표가 오늘 소녀가 살아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소녀가 일어났을 때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뭡니까? 부활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을 비웃고 죽었는데 저 이상한 예수라는 작자를 데려와서 잔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아버지 정신 나갔구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는 거죠. 살아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부활은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죠.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기록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믿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냥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혈병 여인을 보면서도 굳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너 버려진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너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음이 두려워서 그냥 무너져가고 아파하면서 낙담하고 어떻게든 죽음을 잊고 회피하고자 어떻게든 돈을 더 모으고 명예를 얻고 뭔가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고자 할 때에 그렇게 발버둥 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영생이 있다는 걸 믿고 안 믿고가 놀라운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바꿉니다. 영생이 있다고 하면 오늘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속에서 10달이든 그 기간을 있죠. 그리고 나서 8개월이든 10달이든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 8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8개월에서 10개월의 시간은 8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죠. 근데 영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사는 80년의 세월이 앞으로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오늘은 달라 보이고 또 그 부활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영생이 있음을 친히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고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미술 그림을 파는 어느 가게 앞에서 한 신사가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십자가였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릴 때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 이야기라 지금은 교회는 안 나갔지만 이상하게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그림을 보는데 그럴 때 언제 왔는지 거지 아이 하나가 함께 그림을 보더니 갑자기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저씨 저건요 예수님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하지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했지만요. 나 알아요. 저렇게 고통 속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기 마리아가 보이시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이 신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이는 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신사가 그 아이의 진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뭉클해오면서 어릴 적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옮겨서 자신이 가던 길을 계속 갔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자기 옷을 누군가 당기는 겁니다. 아까 그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저씨, 그만 깜빡 잊은 게 있어서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그만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잊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라는 영생의 표지판을 십자가 위에서 세워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지면 오늘이 달라 보이고 살아가는 의미가 변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채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비웃을 때 우리마저도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하루를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